2020년 9월 27일 덕천제일교회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고등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겠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밑에 상세란을 눌러보면 본문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곧 추석이죠, 그죠? 이야, 신난다. 추석인데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전화는 꼭 드리시고 또 우리 손자, 손녀 보고 싶어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또 잘 헤아려 주셔서 웬만하면 갈 수 있으면 가시고 또 부모님이 안 되겠다 어렵다 이러면 전화라도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G.O.D라고 합니까? G.O.D 가수 G.O.D 네, G.O.D를 그대로 읽으면 갓인데 하나님 신 말고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어요. 남자 5, 4명일 때도 있었고요. 네. 그 가수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들어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우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어딘가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 직장 때문에 또 자녀들 공부 때문에 또 여러분들처럼 입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딘가로 계속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이 가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사에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이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라고 말해요.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우리 덕딩이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가사를 바꾸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 이런 가사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니들이 제자의 길을 알아? 입니다. 옛날 롯데리아 광고 중에 그 신구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광고를 찍은 것이 있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거를 패러디를 해봤어요. 니들이 제자의 길을 알아?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어딘지 알고 어쩌면 걸어가다가 보면 확신이 들지 않고 의심이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의 길, 제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자의 역할, 제자가 해야 되는 의무,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일단 처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에 그 역할이 무엇인지 보통은 어떤 길을 가는지 알고 그 역할을 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전도사님은 역할이 뭔지 보고 그 역할을 통해서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역추적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흥미롭죠? 끝까지 보시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이라고 한다. 오늘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 목사라는 직분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분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 어떤 한 특정 직업, 특정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포괄되고 포함되는 말이 무엇인가, 같은 의미에서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의무.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지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까먹고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나오는 것을 쉬지만 지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 가르친다고 해서 거치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가르친다고 해서 야 말씀은 이렇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가 아니라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나도 어려운데 우리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지키게 하라. 여러분도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입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친구들 자주 쓰는 말, 꼰대라고 하죠. 그렇죠? 꼰대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지킴이 없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꼰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 너네 구원 없어? 돼버리시는 거겠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지키게 해야 되고요.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내용에 공통된 모델이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제자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공동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 가지와 예수님 특징이 뭡니까? 직접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제자다?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그냥 한 무리인 것입니다. 제자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 즉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이루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연약하니 나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반제자가 아니라 반대 제자가 아니라 반반 절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찐 제자의 삶, 찐 제자의 삶. 이것이 찐이다. 여러분, 말씀에 갈급하시나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럼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결단과 그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통해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옆에 사람들한테 그 사랑이 전해지는 모습 속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가 참 제자, 찐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길의 모습이라. 그런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제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제자의 길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 찐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덕딩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사랑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때 잘 보내시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마 뭐 한두 주 사이에 다시 고등부 예배가 재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고등부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우리 성경 필사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동참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을 또 쓰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안녕.